2026년 첫 주일입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고 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서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 첫 주일 동안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년 내내 말이에요. 1년 내내. 내년에도 하겠죠.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도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말씀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왔든지 어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왔든지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면 저는 목회의 성공자라 저는 그렇게 자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크기로 따지면은 부산에서 우리가 순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변화되고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은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요 교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변화를 해야 됩니까? 변화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그 관점을 어떻게 돼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돈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점도 있고, 그리고 세상 여러 가지 정치나 경제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성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성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말할 때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과 가치관이 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결하고 빼어나고 악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새해 됐는데도 혹시 벌써 부부싸움 하신 분 있나요? 손들지 마세요. 벌써 부부싸움을 한 사람도 있고 벌써 아이들한테 야 이놈을 시켜서 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 그게 나쁘다는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스럽지는 못하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좀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겨우 이제 3일 지나갔어요. 3일 지나갔고 이제 오늘 4일 차잖아요. 첫 주가 되었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가 않으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말합니다. 길이는 키가 크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맞아. 근데 큰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르는 키가 작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무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길이는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작으니까 얘가 크게 보이는 거죠. 길이는 또 커요. 그러나 나무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기차 타고 부산을 오는데 부산행을 타야 돼요. 그러면 순조롭게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포나 장항성을 타면 어떻게 돼요? 충남배 끝다리로 가든지 아니면 목포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와서 다시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살 것인가를 늘 여러분이 옳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미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장미예요. 우리는 장미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지만 가시를 보면 아프다고 느끼겠죠. 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데 나는 왜 아플까요? 아름다운 것을 못 보고 아픈 것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올 한해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를 보지 말고 그 좋은 것만 보고 여러분이 같이 살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기준과 틀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적개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년예배 때 했지만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괜찮다 이제 다 내려놓고 보라 새 일을 행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조적인 생각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창조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창조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비적인 이 세상, 소비적인 이 대한민국을 이제 사실 생산적인 나라로 바꿔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분이
꽤 지위가 높은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을 이제 바로 세울 사람들은 교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인밖에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산을 옮긴다는 이런 허황된 생각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은 이것을 믿고 실제로 해내는 사람들이 누구요? 신자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창조는 악의 창조가 아니고 선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니까. 그래서 악을 막한 것을 막 만들어내는 게 이건 민폐죠. 그런데 선한 것을 만들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정치든 경제든 아니면 종교든 아니면 사람 관계이든 학문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제발 좀 거짓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보배로 예수님이 있다는, 보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생긴 것도 어떤 사람은 뚝배기처럼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항아리처럼 생기고 어떤 사람은 호리병처럼 생기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요.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네요. 뭐가. 비록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은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는 보배가 있다. 그게 뭐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이란 말인 거예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이 그릇을 가졌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그 밑에 또 나오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의 가르침을 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어렵죠.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이미 군사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3차 대전은 지금 시작 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아니면 인류가 이것을 잘 극복해서 다시 평화를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지. 전쟁은 야수 같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생명을 뺏어가고,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죽는 사람도 현장에서 보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주님 앞에서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만져서
주물러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영의 역할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비격이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하고 또 질투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선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죄는 사람이 저질렀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가장 하나님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든지 악하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차이일까요? 그 사람의 가치 차이. 여러분, 오늘 질그릇은 푸투박하고 가치가 낮으며 무엇보다도 살짝만 붙여도 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큰 능력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랑이처럼 질긴 가죽을 갖고 있습니까?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북이처럼 단단한 등껍질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어쩌면 가장 힘없는 게 인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선함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사람을 당할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누구요? 사람이요. 사람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조금만 보면 감기도 걸리고 조금만 뭐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들고 또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를 사용할 때 이방인의 가장 큰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삼층천에 오르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실체를 보고 왔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왔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전도하지 못했다면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바울은 큰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의 정수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잘 극복하고 고난을 승리로 바꾼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또 약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남의 병은 다 고쳐주고
온갖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지만 자기 눈에 있는 안지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세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밤낮 성을 지키고 있었을 때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광주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거기 타고서 이게 도망을 간 적도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도 있겠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고 굉장히 무서운데 이 사람을 때 참수를 당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약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교회에서도 강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요. 1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고 죽는 자리라도 내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날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데는 찾아도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인생은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뭐예요?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내용물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세요. 잘해야 돼요. 정말로. 잘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오래된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귀감이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주일 안 지키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이 저렇게 오래 교회 다녀도 나도 안 다니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귀감이 돼야 돼요. 가볍게도 하지 말고 너무 무겁게도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려운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적인 숙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숙제가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숙제가 있어요. 이런 많은 숙제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풀어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숙제를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성공하는 방법. 내가 목마를 때 어떻게 돼요? 물 주면 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잠자리가 없을 때는 그 제공해 주면 되고, 먹을 게 있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했을 때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네가 나한테 그 공급했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한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루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배를 가진 자로서 누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온갖 소리 다 해도 여러분이 양심과 신앙이 바르다면 뿔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포도즙을 짜듯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으깬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네로 황제 이후 사람들이 계속 이제 도미시안 때까지 크게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그 중에서 원형 경제자는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자를 풀어서 물어 죽겠죠. 그리고 시신을 확인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웃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자를 풀어서 내 생명은 뺏어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고 거기에 갔으니 그들은 영광의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조금만 힘들면 승질내고 막 파닥파닥 뛰고 그러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는 게 있어요. 대적의 격격이 포위해서 우리가 피할 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길을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합 왕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굶겨 죽이려고 물도 끊고 양식도 끊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개를 들었습니다. 개. 우리 집에서 애들 있으니까 하나씩 잡아먹자고. 그래서 오늘 하나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 잡아먹으니까 기운이 차렸잖아요. 눈이 밝아졌죠. 그런데 애를 내놓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가서 네 애를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눈이 밝아졌는데 얘 줄 수 있겠어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아합 왕이 본 거예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탄식하고 오늘 속에다 베옷을 입고 그 나쁜 왕이거든요. 마음.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문을 열어서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거지들이 몇 명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래요. 여기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가서 거기서 밥이라도 얻어먹든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보자고 갔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불리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배부르면 우리끼리만 배부르면 되느냐? 이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이 좋은 소식, 뭐 여기 들판에 양식이 깔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들 안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보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음식을 공급해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여러분을 겁박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짓눌러요. 프레스해요. 누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런다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탁 넘어지면 다리 뻘떡 일어나요. 우리는 얼마든지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승리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다는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역설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안한 거 찾고 우리가 영화하는 거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펼 때 모든 것이 날아가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오고 또 다른 시대가 와서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가려 하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뭐냐면 죽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면 더 커져요. 그렇죠. 로마가 얼마나 지독하게 핍박했습니까? 재산 뺏고 생명 뺏고 다 그랬죠. 사람을 벗겨놓고 기름 발라놓고 불질러 놓고 그 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봐도 희한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어요. 내 안에는 혈기와 정욕과 고집과 옛사람을 계속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죠. 이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억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려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로 결말을 맺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상 줄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이제 더 이상 막막한 한 해가 아닙니다. 또 갈등과 반목이 교회 안에서
활개칠 수 있는 그런 한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도 여러분 갖고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 안에서 내가 같이 운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2026년을 새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걸 감사하고 우리가 산적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내 안에 보배로 삼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